우리 인생 길을 가다 보면 서로 만나서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비판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도 인생은 너무 짧은 삶이거든요. 내 마음에 딱 뭔가 상처받거나 문제가 이해관계가 생기면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려요.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내 입장 대봐라 그럴 수 있나.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잘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이죠. 이 자아를 깨트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해도 짧은 세월인데 미워하고 쌓아봐오면 마음의 상처만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이런 일이 없고 서로 이해와 사랑으로 글쎄의 마음으로 품고 서로 하나 되는데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이리 가면 될 것 같은데 길이 아니에요. 이거 이 길 아닌데 어떻게 안 하고 되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방황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가다 보면 어떤 길은 가긴 가지만 두 길이 있어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갈등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 않고 가볍게 걷는 산책길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요, 인생길을 우리가 쭉 걸어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괜찮은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삶에 걸어왔던 모든 것이 한마디로 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지만 우리 석영지 않는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 문제를 그냥 두고 지금 가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인생은 내버려 두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마치 물에 빠진 자와 같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그 빠진 사람을 건져내야 사는 길 아닙니까? 그죠? 내버려두면 물에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내버려두면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토록 육신은 멀쩡하지만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밭을 우리가 믿음으로 던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이죠. 왜 그러면 구원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까요? 27절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인생이 끝없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지? 내가 왜 우리 이런 집에서 태어났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왜 저런 인간을 내가 만났지? 막 이런 갈등을 할 때 있단 말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경은 분명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면 예수 중심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간 그 길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죽게 되는데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겁니다. 정해진 위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그건 바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아담의 죄지 나하고는 뭔 상관이냐? 그건 아니죠.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응하고 태어난 자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라다 보면 그가 죄를 범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죄이죠. 원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죠. 스스로 예수 믿음 위에 자본죄나 이 고분죄도 이 문제를 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반드시 풀고 나가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게 뭡니까? 예수밖에 있으면 둘째 사망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 사망은 지옥 아닙니까? 그죠?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 죽으면 우리는 사람들 말합니다.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 내가 눈 감으면 아이고 골치 아파.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어. 내가 눈 감으면 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이 신경 꺼. 난 눈 감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 모든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정해놓은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대비는 잘 하셔야 합니다. 죽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다 죽나요? 애는 안 죽나요? 뱃속에서 애가 죽어서 녹이도 하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죠. 이 문제만큼은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인간이 죽음을 만들어 놓았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이렇게 사는 말씀만 하시고 죽는 말씀하시냐고.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놓아 있는데 죽는 문제가 해결돼야 사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데 사는 것부터 먼저 아둥거린다고 바둥거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오해이죠. 그죠? 착각이에요. 불의한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언젠가 나도 이 사실을 우리가 맞아 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시시때때로 지금도 아무 장소에서도 이 죽음이 일어나고 있죠. 길을 가다가 잠을 자다가 병상에서 놀다가 바다에서나 들에서나 어디서나 친구하고 대화하려고 기다리다가 언제든지 사람은 죽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연예인 한 사람 여자분이 이 심정지로 그냥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건강한. 우리가 이 죽음을 나는 죽지 않는다 생각하는 건 너무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죽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세상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죄 없이 사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서 착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살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죽음은 없죠. 그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은 나의 삶,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못한 것을 이제 서서 그것을 다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영벌과 영생 중 한 가지 주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나도 참 귀중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끝은 아니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막 쾌락이면 쾌락, 누가 어떠다 하면 그렇게 흘러가 버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내 자유인데 누가 내 인생 간섭에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단의 속임을 받고 사단의 거짓에 스스로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길도 있고 피할 수 없는 길도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많죠. 그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내가 오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피하면 돼요. 그리고 마주치기 싫으니까 피하면 돼요. 가기 싫은 곳에 안 가면 돼요. 싫은 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싫다고 피할 수 있다고? 전혀 그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심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정해 놓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하게 살아간 것도 있고 행한 것도 있고 악하게 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으로 행한 거, 내 손발에 행한 거, 이 생각으로 행한 거,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을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에서 선악을 분별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선과 악에 따라 상을 주시겠죠. 그죠? 구원은 선물을 우리가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심판날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블랙박스에 있어요. 기록했던 거. 차가 움직인 거, 비행기가 다 날아갔던 거리, 뭐 했던 거 다 그게 녹음이 되고 사건이 카메라가 달려서 전부 다 찍히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만든 세상에도 모든 것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다 담아낸 것을 다 하나님께 블랙박스처럼 내 몸이 나의 모든 삶이 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셔야 합니다. 내놓았을 때 잘한 것도 있을 거고 벌 받아야 할 것도 있는데 벌 받아야 할 것도 그냥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어디서 없애야 합니까? 이 땅에서 지금 없애야 합니다. 회개하면 없어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은 분명히 있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문제는 죽음, 심판, 영원한 세계, 즉 지옥과 천국, 이렇게 영원한 이 세계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구약시대는 인시방편으로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죄를 씻기 위해서 해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셨죠. 그죠? 여기 보면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구약시대는 자주 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뭔가 단번에 한 번에 할렐루야 한순간에 다 이루어놓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로? 본인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죄를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죄를 어디서 없앤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율법의 저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자가 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상관없이 살면 누구의 공격을 받습니까? 마귀의 공격, 그리고 죄의 유혹,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서 우리가 보호막이 되는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하고 태어났잖아요. 이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진짜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끝은 뭘 말합니까? 초림 때 처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종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셔야만 종말 그런데 이미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실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제일 끝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구잡이로 살아가면 안 되고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처음 예수님 오실 때는 뭐 하기에 오셨어요?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초림하셨다는 거죠. 죄를 없앤다는 이 말은 취소하다, 제거하다, 무효화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완전히 없애주신다. 할렐루야. 내 죄를 없다고 넌 아무도 아니야 죄진 거 없어 하는 식으로 없애주시가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이리 뒹구고 저리 뒹구고 이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으십니다. 내 죄가 내 스스로 해결하고 없앨 수 있고 천국 간다면 이 자리에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없애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안 물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나한테 잘못하면 두고두고 말을 해 두고두고 내가 용서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란 거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 죄가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산할 때 심판대 앞에서 너 죄 없어. 나는 이거 죄인 줄 알았는데 나는 회개하긴 했는데 그렇게 제대로 된지 안 했는지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나 그렇게 마음으로 정서로 믿음했더니 죄가 없었다고 하시네. 할렐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마치 사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죠. 그 사람은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석방시켜 준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특사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10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풀려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죄를 없앤다는 이 말은 옮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 죄악의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려서 다른 곳으로 나를 옮겨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악된 곳에서 나를 어때요? 거룩한 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죄악 세상에서 멸망받고 끝나는 거 아니라 죄악 세상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할렐루야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 사함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옮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죄를 거기서 끌어올려서 다른 데로 천국으로 나를 옮겨주신 분이 그분이셔요. 다른 어떤 누구도 옮겨줄 수가 없다. 죄를 없앤다는 말에는 또한 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슨 줄 알고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버섯으로 들어서 숨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숨은 거 몰라서 찾으신 거 아니시죠? 너의 영적 현주소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냐? 먹지 않아야만이 너가 숨지 않고 나한테 동행하고 나하고 이렇게 그런 길인데 왜 그렇게 죄를 먹음으로 숨어버렸냐? 안타까워서 하나님 찾으시는 목소리이시죠? 사랑의 목소리죠. 징계받고 멸망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징계 대신에 그들 사랑의 옷으로 덮어주셨죠. 가죽 옷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안 받은 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옷으로 나의 죄를 덮어서 안 보시는 거예요. 내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피 흘린 가죽 옷을 덮어주심으로 내 죄가 지나가고 하나님 그 피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그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시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지 않습니까? 거기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가는데 자기 몸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그 피를 자기 몸에도 뿌린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죄 많고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피를 들고 왔을 때 죄인된 인간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피를 보므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공로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신 거 아니라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심으로 그 피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어떻게 받았어요? 자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또 주님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는데 좀 약한 것 같다. 야, 너 죄를 내가 용서한 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돌아가시고 또 그래서 또 내 죄를 사하셨는데 내가 볼 때 또 약한 것 같아서 예수님 그때 지난번에 좀 세게 해주셔서 조금 없어진 거 아직 완전히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 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오셔야 돼요? 아니에요.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하나님 우리 한 번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처리됐음을 믿습니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자주 가셔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한 번에 너희의 죄가 끝이 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한 것 과거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용서해 준 거 더 이상 뒤를 보고 너 그때 나한테 지금 나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용서 안 해준대 그거 과거 나 더 이상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 들춰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들춰내고 어떠니 저떠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거가 해결된 분들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과거가 해결됐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가 해결됐다. 아멘. 근데 고백하지 않는 거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어. 나한테도 내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숨기고 가리면 세월이 가면 없어지나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도 깨끗이 주님의 피로 없어집니다. 그 누구도 인간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현재 이 문제도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그 피로 씻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미래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내가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는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죄의 열무에 시달리고 어려움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기울기고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는 죄에서 나의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 깨끗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신이 구약시대 짐승으로 제물을 바치듯이 자신의 몸으로 신이 바치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면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면 완전히 없애준다. 너 죄가 이제 없어. 너 죄 기록에서 취소돼서 제거됐어. 할렐루야. 너 죄를 내가 완전히 덮었으니까 그 피로 덮었기 때문에 너 죄가 이제 안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고 이렇게 남들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너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사람한테 당당하라. 너는 의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의 나의 수치와 상처 우리 기뻐도 치료자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과거에 있는 것 현재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나를 구원하실 분, 치유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문제도 여러분 불안할 거 없어요. 미래의 문제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모든 문제도 해결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미래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합니다. 구원받은 미래가 확실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상처, 장애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만 그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라고요?
동일하신 분인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용서 안 해주실 것 같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일하다고 하고 말하는 건 뭡니까? 이 머리로 아는 것 끝이에요. 지식 아닙니까? 삶에 그것을 적용해라. 할렐루야. 너의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피의 역사가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피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피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 피가 내 죄를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도 싹 다 없앨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분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 그분의 피는 영원하신 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세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순간 다 불쑥불쑥 생각지 않대요. 막 올라와. 죄책감이 사로잡혀. 사단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두 발 뻗고 자는 거죠. 때리는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모여 두 다리 뻗고 잔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한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자유롭게 하신 분이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러죠. 담당하셨다는 것은 짐을 지셨다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나의 죄를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내가 갚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갚을 일이 없어요. 그분이 치러놨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영생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고백하면 과거, 현재, 장차 내가 죄 때문에 약해서 미래에 이런 죄까지도 다 주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번에 당신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죽음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심판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복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꾸 그것 때문에 자극이 되고 올라오고 하면 정말 힘들죠. 그죠? 근데 오늘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죄의 짐을, 나의 죄의 짐을, 온 인류의 죄의 짐을 지셨고 그리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말하자면 예수님 죄의 짐을 십자가에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자리 대신 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선과 악에 대한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잘하면 상이 있겠죠. 잘못하면 벌을 받겠죠. 그죠? 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두 번째 이렇게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몸은 영원한 새로운 신령한 몸이시죠. 그죠? 신령한 몸으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고 그러죠. 죄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또다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초림 때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애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놓으셨다.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는 것 재림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 재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죽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심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심판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 재림도.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 세상을 사랑하고 집착돼 가지고 미련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대에서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는 자 되면 안 돼.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뭔가 세상 어깨에서 집착하고 누릴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주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붙들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거 놓고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에서 우리가 지금 행하여 나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날이죠. 그 영광의 날 우리가 들림받는 거 재림의 주와 함께 영광의 날 가는 날 아닙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한 날입니까?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봐주시겠다고? 아이고 그때 싹싹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애들이 그럴 때 부모가 봐주듯이 봐줄까요? 아니에요. 기회가 따로 그때는 기회가 늦은 거예요. 기회는 마냥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은혜의 날이여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는 구원의 완성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는 날인데 어때 그때서야 하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면 된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충분히 지금 재림의 주님이 더디 오신다는 것은 저 영혼도 살리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살아가면 재림 때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보좌에?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죽음 자체가 분명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날에 판결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 법정은 어때요? 항소하면 돼요. 고등법원에 대법원에 나 이거 억울해서 이건 아니라고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은 이게 조금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잘못을 가리는 정확하신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께 항사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서 판결이 내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그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셔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왜요? 미래에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 소망을 안 두고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 그것밖에 안 보인다면 내 신앙은 지금 물질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가지고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이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은, 불순종 길은 장담할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내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거기서 영생과 영벌을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내리실 겁니다. 근데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심판받을 때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받는 자리에 넌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심판받는 자리에 넌 죄가 없어졌어. 할렐루야.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타나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내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것을 없애시기 위하여 예수님 나를 이렇게 위해서 오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죄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심판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심판을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때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심판을 뛰어넘고 나를 하늘에서 고생했다면서 나를 다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가슴. 여러분 생각이 안 됩니까? 아니 저기 반가운 사람 오면은 아이고 하고 어때요? 서로가 팍 박수 이렇게 치면서 하이파이 하면서 하고 끌어앉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아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보좌에 일어서서 두 팔도 벌리고 그를 품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그래서 스데반이 그것을 보고 고난 중에 순교당한 중에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우거지상을 쌓으면 안 되겠죠.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우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죄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싫어해요.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한 거 혹시 마음에 좋은 말씀인데 왜 그런 말씀 하셔? 그런 불편함이 있나요?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재림, 영원한 세계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내 신앙은 엉망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살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을.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죠. 그죠? 근데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많은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피로 씻어야지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 계시록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냐? 흰옷. 흰옷은 우리의 행실도 되고 신분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느냐? 믿는 자이냐? 내 행실, 손과 발로 행한 행실이 죄를 지면 내 옷이 흰옷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지 않으려면 세탁해야죠. 우리 옷이 더러우면 세탁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흰옷, 천국 백성이 있는 이 흰옷 어떻게 희해지게 됩니까? 세상의 세탁기로 된다고 되는 문제 아니라 천국 세탁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깨끗이 됨을 믿습니까? 날마다 결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피로 씻음받고 날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 심판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가고 회개한 자만이 죄 없다고 하시는 그분이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주님을 향해 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